성경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삶의 영역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곁에서 도와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늘 도와주시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또 목회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세 차례나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온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은요, 제사장,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말합니다. 온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각자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때를 따라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나무는요 땅을 의지합니다. 모든 초목들이 땅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시 살 수 있어도 결국은 뿌리가 땅을 의지하지 않으면 땅을 떠나서는 결국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의지하여 삽니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을 떠나서 잠깐 펄쩍펄쩍 뛰고 잠시는 살 수 있지만은 결국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요 그 공중의 하늘의 공중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 공중을 떠나서요 땅에 내려서 땅에만 살다가는 결국 짐승들에게 잡아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땅을 떠나서 공중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탄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디로부터 도우심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가 그리고 아론의 집 제사장들과 그 집안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거듭 3번에 걸쳐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것은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움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게 도움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방패는요, 전쟁에서 적들이 화살을 쏘고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쏟아지는데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밖으로는요, 모든 대적들의, 원수들의,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갈 때 참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끊임없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원수들의, 원수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고요, 뜻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 당할 때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나게 되고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 고통, 두려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요, 이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건 누구보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심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서 양치기였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고 나갔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요, 부마가 되었는데, 그 공주와 결혼해서 부마까지 되었는데 그 궁전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굴에 거하면서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 위험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그 굴 속에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모든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윗과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많은 세상의 한란 풍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나라와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집, 그래서 제사장과 그 집안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각각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을 얼마나 복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거듭 계속 복을 된장 끓는 소리요. 복을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든지.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헛되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강조하시면서 하신, 그래서 흔히들 축복장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으로 주어지고 이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너와 내 가족과 집안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이 임한다고 해서요,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이 임하고 복이 찾아오고 복을 얻고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나는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복이 아니, 결국은요 저주가 되고 멸망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얻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복을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라 복을 명하셨어요. 그 복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 복이 임하고 얻고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건강의 복인데, 건강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육신의 생명은요, 결국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기업의 복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생업의 복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 것에 비교한다면요, 그건 티끌과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래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어떤 권세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세상에 한란 풍파가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그리고 세상에서 필요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얻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거짓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신 축복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참으로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생명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15편 17절 18절입니다. 본문 이하의 17절 18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죽은 자들은요,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는데요,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숨이 붙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호흡이 있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